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퀴즈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퀴즈를 마치면 제가 엄청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되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물 제가 꼭 줍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답 있잖아요. 무두셀라. 실제 무두셀라 나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나무 일종인데 4,90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두셀라.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두셀라. 이렇게 잘하셔요. 어려운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무두셀라 행성의 나이는 약 127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는 유전자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더 오래 살게 하는 유전자. 그 개발하는 그 유전자 이름을 뭐라고 하였을까요? 무두셀라.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 무두셀라 유전자를 초파리에게 주입해서 초파리의 평균 수명이 50%에서 60%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노화된 사람에게 주입할 것인가, 이 연구하는 그 유전자의 이름을 무두셀라 유전자라고 한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맞췄어요. 오늘 성경 퀴즈를 마친 분들에게는 제가 목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엄청난 자격인데, 엄청난 선물인데, 사람들은요 무두셀라처럼 오래 살고 싶은 꿈을 꾸면서 이처럼 그의 이름을 현재까지도 오래된 것과 관련된 거에는 특히 서양에서 대부분 무두셀라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무두셀라가 왜 969년을 살았는지, 무두셀라는 969년보다 더 살 수가 없었어요. 딱 969년까지만 살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 에녹의 입장에서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에녹의 입장이 아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한 인생을 알고자 하면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한 인생의 일대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자서전을 쓴다면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한 것을 한 인물의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두셀라의 일대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제일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21절에서 무두셀라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의 계보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태어난 장자의 순서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셋으로, 셋에서 시작해 에노스로, 에노스에 시작해서 게난으로, 게난에서 시작해서 마할랄레로, 마할랄레에서 시작해서 야렛으로, 야렛에서 시작해서 7대 손 에녹, 에녹에서 8대 손 무두셀라, 무두셀라에서 9대 손 라멕, 라멕에서 10대 손 노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먼저 태어난 장자의 순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아담이 셋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담의 장자는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러나 아담의 장자 가인이 기록되지 않고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셋.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록된 사람들의 보다 먼저 태어난 형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생들도 수없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5장의 믿음의 계보에 나온 이 10사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명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신앙의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전부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드셀라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어떻게 이어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무드셀라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떤 믿음을 태어나서 배우면서 자랐을까요? 오늘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아버지의 동행하는 믿음을 당연히 배웠겠죠.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NIV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워크드 위 가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였습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아버지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타락한 세상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요, 왜 세상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면서 이 969년을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세상의 곁길로 가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노아 시대 이전처럼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길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길로 따라간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세상의 길로 세어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드셀라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인생이 되므로 결코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드셀라가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다고. 방법보다도 결과가 중요하죠. 비슷한 속담으로 꽁 잡는 것이 뭐다? 매다. 우리 사회가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이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이 부정부패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도려내야 될지를 모르는 적폐들이
산적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웠던 에녹은 어떤 결과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있다면 결과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969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교회의 소위 성공한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만나면 당신 교회 숫자 몇 명이야? 거기서 한 50명이나 우리 교회는 500명. 다 이거 숫자고 하시고, 당신 교회 재정 얼마야? 우리 교회 재정. 그래서 저는 숫자 물어보고 재정 물어보는 목사든 성도든 그 사람들에게는 결과 중시의 성공주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많이 모이고 재정 많으면 그 목사는 그 목사 성격이 어떻냐를 따지지 않고 무슨 목사? 성공한 목사예요. 성격이 아무리 개떡 같아라도 사람만 많이 모여놓으면 그 목사는 유명한 목사, 성공한 목사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아직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숨겨진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요, 성장의 결과보다도 성숙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신교회 다니는 성도들요, 얼마나 세상에서 잘 됐느냐가, 성공했느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내 인격이 얼마나 성숙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가, 이 성숙이 하나님께 받는 복,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함께 걷는다는 것에는 오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저도 산행을 좋아했기 때문에요, 함께 걷다 보면 속마음까지 털어놓으면서 마음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어쩔 때 제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냐, 어디를 함께 걸어갈 때, 둘이 산책하면서 함께 걸어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진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걷는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함께 걷는 것은요, 마음을 나누면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도요,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0절 보십시오. 야,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나무엔 전도사가 찾아와서 찬양 콘서트를 할 때 제가 처음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노래였어요. 강령이라는 찬양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강령이라. 이 성경 말씀이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강령, 이 찬양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해라는 겁니다. 부모가, 저도 부모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필요할 때는 부모를 열심히 찾아요. 그러나 부모가 힘들 때 그 힘든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몰라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 부부는 위기에 직면한 거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언제 제일 아프게 할까요? 우리들이 정작 뭔가를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자, 함께 걷자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길로 가버리는 것. 사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좀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산만하면 안 돼요.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나누지 그냥 막 다른 데 관심 있고 막 산만하고 막 분주해하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마음을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막 일도 잘하고 막 봉사도 잘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뭘 못 나누고 가요? 마음을 못 나누고 갑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제일 고마운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지 압니까? 마음을 나눠주는 성도들. 그래도 좀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그 힘든 마음을 알아주면 그래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게 다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두셀라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교제를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무두셀라가 어떻게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는지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무두셀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들이 찾아봐야죠.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두셀라를 볼 때 무두셀라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대한 관심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는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확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 사회가 세월호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너무 달라지고 바뀌었다고 부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무두셀라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그의 인생을 바꿔놨겠어요?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무두셀라가 300세 될 때 하나님의 아버지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무두셀라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간지. 죽었으면 시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체도 없이 진짜 무두셀라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든 안 보았든 아버지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무두셀라 인생의 제일 충격이었겠죠. 사람이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그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아버지가 하늘로 승천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었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버지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면 그의 이제 인생의 소망이 천국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아버지가 죽지 않고 올라간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는 이 믿음의 소망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천국 소망이 생기면요 세상 것이 시시해져요.
세상 것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천국 소망, 예수님 소망이 없으면 이 예배가 미지근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천국 소망이 있고 내가 얼마나 예수 소망이 있느냐가 우리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잔소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천국 소망이 없는데, 예수 소망이 없는데 예배가 간절하겠냐고요. 우리들이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짐으로 세상 것 버리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무드셀라 아버지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게 되었을 겁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냐? 647세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담이 셋을 낳는 나이, 셋이 에노스를 낳는 나이, 에노스가 게난을 낳는 나이,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는 나이, 마할렛이 야렛을 낳는 나이, 야렛이 에녹을 낳는 나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 정확히 647세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무드셀라는 아담과 몇 년을 같이 살았습니까? 243년을 정확히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는 아담에게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왜 선악과를 따먹고 왜 타락하고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8대 손 할아버지 아담에게 들었을 때 사실 긴가 민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8대 손 할아버지 아담이 해준 이야기가 다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사실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에녹이 승천할 때요, 아담의 바로 아들 셋부터 다 살아 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나이 계산해 보십시오. 셋도 살아 있었고요, 에노스도 살아 있었고, 말랄렛도 살아 있었고, 1대손 할아버지만 죽고 2대손, 3대손, 4대손, 5대손, 6대손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고. 당연하죠. 아담 할아버지한테 말로만 듣던 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버지 에녹이 승천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창세기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그 당시 그렇게 장수하면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구전해 주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969년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이야기도 들었지, 아버지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도 들었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에녹의 승천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죠. 지금 어떤 분은 막 볼펜으로 뭘 계산을 하고 있어. 집에서 하세요. 뭐 하는 김에 뭐 한다고. 아니면 성경 묵상반 나와서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봐보십시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에녹 승천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그 후손들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누구에게 제일 영향을 줄 거냐? 손자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잖아요. 이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했잖아요. 왜 노아가 방주 만드는 순종을 했을까요? 저는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영향이라고 믿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야,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해야 돼. 내가 직접 봤잖냐. 그러면 노아를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것에 순종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또한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한 것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꼭 죽어서 순교한 것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순교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무두셀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으면 에녹처럼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봐야죠.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왜? 한 번만 하면 띄워줘 보십시오. 홍수가 600세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 같은 때가 죽으려면 369년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였어요. 라멕이 노아를 할 때 182세였어요. 이걸 합치면 정확히 369년이 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을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22절에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에녹이 무두셀라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이름과 연관이 있어요. 에녹이 이 무두셀라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요 한 단어로 보면 창 던지는 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대 역사를 찾아보면 창 던진 자는 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한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을이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믿음을 지켰던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홍수로 세상의 마을이 다 멸망당해버렸네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근데 무두셀라는 또 두 개의 단어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무두와 셀라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무두 뜻은 뭐냐? 죽는다는 겁니다. 셀라는 보낸다는 겁니다. 죽는 것을 보낸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지금 에녹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의도적으로 합치면 창 던지는 자, 두 단어로 보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무두셀라 이름은 안 잊어먹을 거예요. 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무두셀라, 남녀가 무드를 잡을 때 세어나가면 안 된다. 무두셀라. 근데 항상
우리 가족은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 아재 개그 중에서도 썰렁한 정도가 아니고 김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소신있게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오면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녹이 계시를 받았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보낼 거다.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야죠. 추측은 안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오잖아요. 정확히 에녹이 예언자로서 계시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이 정확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서 온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한 자와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며 봐보십시오. 저도 놀랐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다서에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홍수로 심판하리라. 이 이야기를 아들 무드셀라가 못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언까지 했는데, 그래서 무드셀라는 끝까지 경건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경건하게 살다가 무드셀라가 죽자 정말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서 심판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지금은 노아 홍수 이전처럼 세상이 음란하고 타락해 있다. 저는 지난주도 놀랐어요. 우리 미투 운동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그냥 제가 오달수만 보면 막 웃음이 나와요. 근데 그냥 오달수가 변태, 성욕자, 미투만 폭로되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구나. 지금 노아 시대처럼 타락한 거예요. 지금 이 미투 운동은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였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에녹이 예언했던 것처럼 얼마나 경건할 수 있느냐. 뭐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성공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다 미투에만 걸려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유명 연예인이, 유명 소설가가, 유명 연극가가, 유명 배우가, 유명한 시인이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뭐에 걸려들고 있어요? 미투에 걸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경건할 수 있느냐, 얼마나 성숙한 경건을 지킬 수 있느냐.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영적 싸움은 에녹은 승천해버렸으니까 무드셀라처럼 남아있는 자가 끝까지 경건을 지킬 수 있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